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새 있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율법의 주권을 가지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재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리어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못된 성향들, 율법의 멍에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수히 지우면서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간사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섬겨야 할 것이다 라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말씀이 군중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어제 말씀 우리가 군중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가지 화의 형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기에 내려지는 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을 딱 막고 서서 그들이 메시아 노릇, 그들이 선생 노릇,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비슷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였어요. 압살롬이 재판관으로 가는 그 재판정으로 향하는 구약의 사람들을 막아서고 그 재판정 앞에서 딱 서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건 이렇게 해, 그건 저렇게 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했던, 자기가 왕의 영광을 취했던 압살롬이라는 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과 같이 정말 그 압살롬과 같이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서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세요. 두 번째 화는 그들이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들이 기껏 찾아내서 하는 거에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전도해놓고 그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종교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의 영혼이 또한 피폐해지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화는 맹세에 대한 화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직결적인 심판이나 응징이 없다는 것을 악용했어요. 아무리 맹세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이미 그러한 맹세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맹세가 더 심각하고 어떤 맹세가 덜 심각한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결국 그 이름에 호소하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화는 그들이 낸 11조에 대한 화가 아닙니다. 그들이 채소밭의 박하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약자에 대한 긍휼, 그리고 믿음을 망각하는 것에 대한 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만큼이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그 작은 11조 하나는 챙기면서 어떻게 약한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너희들이 짓밟을 수 있느냐? 11조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소외받는 자들을 도우라고 구제의 목적으로 내가 11조를 바치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정말 그 11조 하나는 그렇게 꼼꼼히 챙기면서 너희의 살림을 위해서 챙겨가면서 왜 약하고 버림받는 자들은 내팽겨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의 유사품이 얼마나 무서운가, 복음의 유사품이 치르게 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고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등장했던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그 화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때에 벌받은 한 분파, 혹은 저러니까 예수님께 벌을 받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정죄들,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리새인 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서기관 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아닌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순식간에 바리새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미뤄두었던 죄악들, 캐캐 묵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평상의 은혜를 추구한다. 말은 참 고상하죠. 기도를 쉬고 말씀 보는 것을 쉬었더니 우리 안에 어느새 누룩이 가득한 거예요. 하루 기도를 쉬었다고 불안에 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말씀 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았을 때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실상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이, 또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잘못 믿으면 우상이 됩니다. 구원도 잘못 이해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차라리 아예 모르는 자,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가 쉬워요. 다 아는 척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던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할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주 앞에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기뻐하는 자, 그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통로가 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통로가 되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로가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통로가 되는 것은 늘 리셋되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도무지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주님, 내가 그래서 이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로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흘러나가게 하세요. 부어주시고 또 흘러나가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